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불신앙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도움을 받으려고 사무엘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은 종교 지도자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또 사울은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결국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소명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얼마 동안 무기력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슬픔에 잠긴 사무엘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새 왕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으로 이를 그르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이 오자 두려워 떨며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를 이제 찾게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은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지금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사무엘은 지금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용모와 키를 봤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의 용모와 키가 준수했던 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효도와 겸손과 온유 등 마음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그 축복이 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다는 생각 대신 새벽 기도에 나간 나의 공로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착각하는 것인 겁니다. 이새가 데리고 온 7 아들이 다 사무엘을 봤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새는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새가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새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무엘의 초청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빠뜨렸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정말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들들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새가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새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데려와도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선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 중에서 자기만 그 귀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 없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막내라서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형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음식을 가져갔죠. 근데 이때 다윗은 엘리압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때 다윗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목동으로서 역량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으로 결국 얼마 후에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실히 양을 지킵니다. 사람은 무시당하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시당하고도 성실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명예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은 버리고 오직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한 모습입니다. 또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효도하는 마음, 또 순종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양을 지키기도 했지만 다윗이 양을 지킨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의 마음 중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 또 탐욕이 없는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담대하게 양들을 돌보고 또 나중에는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웠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의 이런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올바른 믿음과 좋은 성품과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외모에도 매달리지 말고 또 외형적인 업적에도 매달리지 말고 오직 올바른 믿음과 사랑과 정의로 그리고 겸손과 신실과 탐욕을 버리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